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1월 13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그중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통의 편지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됐을 때 이 편지를 기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신다면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라.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우애 좋게 지내라.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가 떠나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조만간에 천국에서 또 만나자. 아마 그와 같은 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화요일 매일 성경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물론 일부러 유언을 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자기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는 부모가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싶은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고난을 받는 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자기와 같은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방금 전 8절의 그 내용을 좀 더 길게 풀어서 부연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또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되고 소중한 소식이기 때문이죠.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은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구약시대에는 약속으로 또한 그림자와 모형으로 희미하게 계시됐었지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고 이제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찍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사망을 패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세력을,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즉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식이 과연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이라든지 또는 오랜 기간 우리를 괴롭히던 무서운 질병이 드디어 깨끗이 낫고 완치되었다는 소식 등도 물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천국과 부활의 몸을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이 복음에 감히 필적할 만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그는 그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미 많은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옥에 갇혀 있으며 또 이제 곧 죽을 날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자기가 의탁한 것을 즉 그의 복음 전파 사역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구원과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인생은 결코 편하고 안락한 삶,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았던 그의 삶은 분명 가장 복되고 보람 있는 인생이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자기처럼 살라고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또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라고 담대하게 명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야 한다든지 또는 아주 유명하고 성공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즉 복음을 본받아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것을 지키라.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이 역시도 복음이죠. 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라. 그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지키라.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신실하게 잘 지키고 또 너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또는 디모데와 같이 다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니지만, 복음에 대한 믿음과 사랑, 수고와 헌신, 열정과 자랑, 또 감사와 감격 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여 시작하셨고 2000년 전 예수님이 다 이루고 성취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지켜지고 신실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이미 다 이루셨으며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 날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오늘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본받아 지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하는 삶 살다가 혹 이런저런 고난을 받아도, 크고 작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같이 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성도로서의 삶 살다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이제 이 땅에 온전히 다 드러내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저희들에게 일찍이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이 복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복음을 또 담대히 전하며 또 이 복음을 지키며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와 같은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도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그와 같은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너희들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복된 인생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복된 인생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 굳게 붙잡고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복음을 위하는 삶 사시다가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샬롬.